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이제 집도 크고 이제 하인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집 주인이 결혼식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에서 이제 다 끝나고 뒤에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밤이 늦었어요. 밤이 늦게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의 문에 이제 대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제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리 오너라 이제 그리고서 대문을 이제 열라고 이제 부르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늦어가지고 다 잠들어 버린 거죠. 모두 다 집이 불이 꺼져 있고 문은 닫혀 있고 부르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때서야 눈을 비비면서 종이 나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주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그 집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인들에게, 그 종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제 밤중에 다 자고 있는 종들을 다 깨워가지고 다 이렇게 모이라 그래가지고 막 혼낼 것 같아요. 어찌기 주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한 종이 만약에 깨어 있어가지고 주인이 오자마자 그 문을 활짝 열어준다면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문을 열어준 종에게 칭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 35절부터 39절 4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어떤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도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때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와가지고 문을 열어라 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때에 그 문을 열어줄 사람,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깨어 기다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깨어 준비하는 사람, 깨어 준비함.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절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5명의 처녀는 이제 등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올 시간이 되어졌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 잠이 들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서야 이제 깨어나가지고 막 등불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 등불에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빌려달라고 하지만 우리의 쓸 것도 모자란다 하면서 빌려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이 이제 사러 나갑니다. 그때에 이제 그 신랑이 와서 결국 기름을 준비한 그 5 처녀만 신랑과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준비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그 준비됨을 말씀하세요.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까?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그러나 그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내일 오시더라도, 아니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1시간 이후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때의 그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싹 보세요. 내 모습을 잘 보세요. 나는 그러면 잘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10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네, 저는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사실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 12장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모든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냐,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안 하시고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되어져야 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제자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한정되어진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오늘 말씀하시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에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그럼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가? 청지기란 단어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은 여러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하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하인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하인들 중에서 그 청지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라고 해가지고 그 종들 중에서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그 종들 중에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그 종들을 이제 뭐랄까요? 그 종들 위에 이제 또 하나의 종의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석종이라고 할 수 있어. 수석종. 종들 중에서 수석. 그러니까 그 이제 종을 청지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종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반 종들은 이 청지기의 이제 통제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어떤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지혜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런 청지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지기가 제일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 이게 청지기의 반대말을 굳이 찾자면, 우리가 주인, 청지기도 종이니까 종의 반대말을 찾자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종들 중에서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서 수석 종이 되어졌어도 그 신분은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100명, 200명의 종이 있다고 해서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종이 되어졌다고 해도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종인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이렇게 종들 중에서 아무리 높아졌다 한들 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그것을 활용해서 그 종들과 함께, 많은 종들과 함께 주인의 집을 잘 다스리게, 잘 관리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분은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신분은 그냥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주인이 많은 것들을 맡겼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사실은 그 맡겨진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자기가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분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권세 있게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권력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 게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무리 무엇인가 잘하더라도 사실은 그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왜? 이 청지기는 누굴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것은 누굴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누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받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의 건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지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를 뒤돌아보면, 그런데 주님, 요만큼은 제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요만큼은 제가 주인 역할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일부분은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어놓기 싫은 거예요. 이것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죠.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내 것이라고 우기면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주인을 인정할 때에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준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불평하지 않아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나에게 이만큼 맡겨주었으면 내가 이만큼 내가 가지고 주인님께서 맡겨주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 종들을 내가 잘 관리하고 이 집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관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큰 것을 받고 싶어 해요. 나도 부자로 살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더 건강하고 싶고, 나도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류 대학 가고 박사가 되고 그런 학위도 나도 갖고 싶고, 우리는 다 그런 욕심들을 육신의 어떤 채우고자 하는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과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가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갖는 욕심인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인가? 우리는 그거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내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주인이 그 집 종들, 그 집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 역할을 잘하면 그 종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왜요? 맡겨도 잘하거든요. 작은 것을 맡겼는데 잘하거든요. 관리를 잘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 되어지려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으니까 네가 복을 받은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건강하니까 복을 받은 거야, 네가 지식이 있으니까 복을 받은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복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복받은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내게 무엇인가가 많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복받았냐, 복을 받지 못했느냐를 따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쓰여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44절에 뭐라고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사용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고 내 욕심대로 막 재물, 건강, 재능, 일 이런 것들을 막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 위해서 쓰여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뭐예요?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거죠. 내게 지금 100이라는 게 있으면 그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세요? 200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300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1000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된 삶의 시작은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기 원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될 때 우리 인사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덕담도 어른들이 얘기해줘요.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과연 복 받는 비결을 말씀 안 해줘요.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축복의 삶의 시작은 뭐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지는 것, 이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지면 이제 축복된 인생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이 바로 복받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것 맡겨주셨는데 작은 것 가지고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큰 것을 맡겨주겠어요? 그렇죠. 시간을 줬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시간을 더 많이 줘봤자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에요. 건강을 줬는데 건강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더 이상 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까지. 우리가 맡은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요 땅에서의 삶까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렸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거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무엇을 사용해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 삶,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다 모여서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서 이제는 그 상급 가지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과연 복된 인생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이 되어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청지기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청지기가 되어지면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없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없음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없음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있고 없고를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를 따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인입니까? 청지기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의 주인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의 가치를 보면 네 삶의 주인은 너니까 네가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나 어떤 TV나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은 절대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거기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1등이 되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것 가지고 죄 짓는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죄지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영벌에 채워진다면 그 가진 것이,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 가지고 누린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다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 싫으세요? 다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더 많은 것들 가지시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는데, 결국 이 광야 생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너희의 주인이 나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거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야 되겠니? 너는 이것을 누구와 상의해야 되겠니?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니? 누구랑 풀어야 돼요? 주인이랑 풀어야죠.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인에게 가지고 가야죠. 청지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종들 위해서 자기가 어떤 수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종이란 말이죠. 종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면 우리는 내게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주인에게 찾아가야죠. 그래야지 주인이 그걸 풀어주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인인데 그럼 내가 풀어야지. 그걸 왜 하나님께서 푸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냥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 종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맡겨줘서 이제 청지기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뭘 알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 주인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세운 것이 오늘 아까 4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요,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 근데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근데 이 청지기가 만약에 주인이 늦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45절, 46절에 보면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뭐예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이렇게 오늘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쓰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그 청지기를 어떻게 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해야 될 것은, 청지기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주인이 지금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게 맡겨주신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내가 오늘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유식한 말로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명인 거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주신 복은 뭐랑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즉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사명.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뭐예요? 지금 딱 제가 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것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저는 그게 뭔지 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축복은 사명으로 쓰여질 때, 복은, 하나님의 복은 사명으로 쓰여질 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들 다 10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가가지고 장사해서 10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요.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냥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주인이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이 1달란트 숨겨뒀다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그 은행에 갖다 놓다가 이자라도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해서 책망하시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책망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그것을 빼서다가 누구에게 줘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요. 왜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야지만 그 1달란트가 가치 있게 쓰여지거든요.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계속 그 1달란트를 줘봤자 그 1달란트는 가치 있게 쓰여지지 못해요. 가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이 정말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가치 있는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게 가치 있는 것인가? 단순히 내 몸뚱아리 내가 잘 치장하고 내 몸뚱아리 잘 관리해서 내 몸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이 몸이 되어지는 것. 단지 몸이라는 게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 다른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막 위대하다 뭐 알아주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사명으로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0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이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청지기가 이제 이렇게 잘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 나중에 무엇을 하게 되어져요? 결산을 하게 되어져요. 결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산을 한다. 결산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학생들이 언제가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뭐예요? 방학이 제일 좋아요. 방학. 예. 그에 반해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시간은 언제예요? 시험 보는 시간, 시험. 예.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 시험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 시간은 뭐예요? 내가 배운 것을 결산하는 시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요,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청직이 된 우리의 삶을 이제는 네가 살아온 삶 이제 가져와. 그리고 나랑 한번 결산해 보자라고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산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결산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질 못하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결산의 때가 기다려질 것입니다. 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 뜻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결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럼 우리는 생각해, 그러면 많이 알지 못하고 그냥 조금 알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나중에 결산에 조금만 맞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많이 맡겨준 자들을 많이 벌하시지만 그러나 많이 맡겨준 자들이 그들이 충성되이 정말 청지기로서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그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필요한 과정을 하나씩 이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위치가 어떤 성도로 그 다음에 집사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직분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쓰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나의 어떤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쓰시고자 하셔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교회에 온 성도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셔서 이제 정말 주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맡은 자들이 그 맡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더 많이 맞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그것을 잘 행했을 때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더 조금 말고 조금 맞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잘하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책임과 의무가 훨씬 더 커졌다고 해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께 주실 그 복을 내가 버려요? 이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그냥 예를 들어서, 네가 만약에 제가 지은이에게, 지은아, 내가 이만한 돈을 너에게 줄게, 이거 잘 사용하면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어떻게든 잘 사용해가지고 더 큰 돈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잘 사용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더 많이 맡기 싫어가지고 주님께서 더 많이 내게 맡겨주셔서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더 많이 맞으니까 저 그냥 그거 싫어요, 나 그냥 요만큼만 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에게는 적게 맞으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이 달라 하실 때 정말 충성스럽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져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청지기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청지기야, 그런데 나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야, 나는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 주인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주인의 뜻을,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이라고 한다고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더 많은 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선한 청지기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청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